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참 사도 바울 끈질기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쓰고 있으니까요. 로마서에서도 뭐 이런 걸 우리가 봤고요. 오늘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복음이 어떤 것이냐.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복음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을 하면서 율법을 가져다가 쓴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꾸만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또 듣고 현혹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단어 바꾸고 예시 바꾸고 상황 바꿔서 계속 설명합니다. 끈질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처음 결론을 앞에다 대놨죠.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 안 된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밖에 없지. 다른 복음이 아니라 1장에서 나왔어요. 변형시킨 것이다. 그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짝퉁이죠. 가짜죠. 진짜는 딱 하나밖에 없고 가짜를 만든 겁니다. 그게 무슨 뭐 다른 복음이냐.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고 이게 아니고 복음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율법 하고 있는데 율법은 가짜다 그 말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짜다. 그거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그 얘기 또 합니다. 지겹도록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 넘어갔으니까요. 자,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과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약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약속은 이제 복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여러분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쓰는 예로 얘기한다. 예를 드는데 사람들의 예로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 이거 말고 우리끼리 쓰는 사람들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이해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자.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예로 말하는데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사람이 언약했어요. 그래도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약속해놓고 많이 변하던데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약속해놓고서 변하죠. 그런데 그냥 구두 약속 말고요.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장 찍힌 거. 도장이 찍히면 안 되는 겁니다. 집을 팔기로 했는데 도장을 찍으면 못 물르는 겁니다.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넘어간 겁니다. 내가 잘못 팔았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속아서 샀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도장을 찍히면 그때부터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람은 그냥 하면은 얼마든지 변해요. 근데 도장 찍히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가 망할 때 을사보호조약, 저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죠. 을사보호조약, 1905년. 한일합방, 1910년. 지금은 이제 용어가 바뀌었어요. 을사보호조약이라고 안 해요. 을사늑약이라 그래요. 보호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조약을 맺은 거다. 그건 일본이 만들어낸 용어죠. 일제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을사년에 1905년에 조약을 했다. 요즘은 이제 이 역사학계에서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라고 쓰냐면 을사늑약이라고 쓰죠. 능멸하고 간악하고 그렇게 해서 맺은 조약. 우리가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을사늑약이 뭐예요? 을사늑약은 이겁니다. 외교는 우리가 할게. 내치, 안에는 너희들이 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잃은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권을 가져가서 다른 나라와의 무슨 조약을 맺는다거나 다른 나라와 무슨 일을 한다거나 협상을 한다거나 그거는 일본이 가져가고 내치, 너희는 니네 나라는 너희가 다스려. 고종황제 보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려. 그래서 외교권을 잃은 게 을사늑약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제시대를 몇 년이라 그래요? 36년이라 그러죠. 1945년에 해방됐는데 36년이면 1910년에 한일 합방된 것부터가 우리나라가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가 36년이죠. 그래서 일제시대 시작은 1910년이라고요. 1905년은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에요. 외교권만 잃은 거지. 1910년에 한일 합방 당시에는 그 외교권은 원래 빼앗겼고요. 내치권마저도 다 넘긴 것이 한일 합방이죠. 그걸 넘기는 중간에 1907년에 고종황제가 멀쩡한데 왕으로서 내려오고 그 아들 순종이 왕으로 등극한다고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일본이 만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1907년에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잃은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있었을 때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거기에 고종황제가 3명을 파송했잖아요. 이준열사랄지 이상설 선생이랄지 이렇게 해서 3명 파송하면서 그때 헐버트라고 하는 미국에서 온 이제 통역하기 위해서 그분도 같이 보내서 헤이그로 보냈어요. 헤이그로 보내가지고 만국평화에 가서 그 일제의 늑약을 알리기 위해서 보냈을 때 일본이 거기 있다가 막았잖아요. 그래서 아예 평화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고종황제가 계획했던 것이 안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왜 외교를 해? 1905년에 했던 을사늑약에 의해서 외교권을 잃었는데 너희들이 외교를 하러 여기까지 와? 그 늑약의 조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고종황제가 폐위된 겁니다. 고종황제 누가 끌어내렸어요? 일본이 끌어내린 거예요. 뭐 때문에? 문서 때문에.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일제가 망할 때, 일본이 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메가더 장군하고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전황이 보낸 사람하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사인을 했어요. 항복문서에 사인하고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문서는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구도로 하는 약속은 안 되더라도요. 문서는 효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65년에 한일 국교정상화 합의문을 작성했어요. 1965년에. 그래서 일본하고 그때부터 다시 교류한 거예요. 1965년에 그걸 작성했기 때문에 가장 비근한 예로 2015년에 위안부 합의했잖아요. 위안부 합의를 하고 나서 일본한테 10억 엔 받았다고요. 합의금으로 10억 엔 그러면 100억 원이에요. 합의를 하면서 소녀상 만들지 못하게 한다. 여러 가지 합의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정신대 문제, 위안부 문제, 그 사람들 청구 못한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외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본하고 지금도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2015년 문서 하나 때문에. 문서는요, 굉장한 효력이 있어요. 사람도 못 바꿔요.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해요. 맞잖아요. 더하려면 어떻게 돼요? 빼려면 어떻게 돼요? 재협정해야죠. 재협정. 자, 그 얘기입니다. 자,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다 예를 드니까 사람의 예로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말입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도 약속하면 언약하면은
이거는 못 바꾼다. 문서 딱 찍으면, 도장 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16절 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게 해석이 좀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 복음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주니까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줄게. 지금까지는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안 드려도 돼. 양을 잡지 않아도 돼. 내 아들만 보내줄게. 내 아들을 보낼 테니까 그 아들을 믿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테니까 믿어.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무슨 약속을 줘요? 그런데 다시 읽어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손에게.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켰어 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결국은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당시에 무슨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16절에 다시 보시면 이 약속들은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앞에 아브라함 앞에 시옷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옷이라고. 시옷을 쭉 따라서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3장 15절, 17장 8절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창세기 13장 1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5절. (13장) 14절부터 볼게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볼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 다음 뭐라 그러시냐면 롯이 떠난 다음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니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자손에게 주리니. 17장 8절 한번 가볼까요? 17장 8절. 17장 7절부터 보세요. 이제 17장은 제목을 보시면 어제 얘기했어요.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할례, 언약의 표징, 증표, 그런 말이죠. 할례를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7절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잡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후손이라고 하더라. 자녀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녀라고 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몇 명 있습니까? 자식이 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둘입니다. 하나는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 있죠. 두 번째는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둘한테 다 주면 내 자손들이 되는데 하나한테 주잖아요. 그 하나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자손 한 명에게. 그래서 약속은요, 약속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에서 서로 간에 우리나라하고 일본 아까 얘기를 들었으니까 쉽게 할까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협정을 딱 맺었어요. 을사늑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자주권을 잃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늑약을 딱 하면 우리나라랑 일본 문제지 중국은 못 껴요. 자, 여기서 역사 얘기를 조금만 더 할까요? 1895년에 그때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189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동학혁명이 일어났거든요.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동학군들을 진멸했어요.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가 그걸 못하고요. 우리나라 군대가 힘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전라도에서 일어났던 동학군들이 충청도로 올라와가지고서 우금치로 올라오고 쭉 올라오니까 한양에서 사람을 보내는데 군사를 보내는데 다 지니까 해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가 SOS를 쳤어요. 빨리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고서 빨리 누구한테 SOS를 쳤냐면 중국한테 쳤어요. 중국한테. 중국군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중국군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중국군이 들어올 때 일본한테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일본이 그 소식을 듣고 일본군을 확 보내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원래 중국하고 일본은요 한반도에서 철수하기로 했어요. 그 전에 협정을 딱 맺었어요. 협정을 맺고 딱 빠지기로 했는데 그 협정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에 어느 국가든 한 국가의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면 다른 국가는 자동으로 들어온다. 자기들끼리 맺은 협정이에요. 그 협정에 의해서 중국군이 들어오니까 일본한테는 알리지도 않았어도 자기들끼리 맺은 협정에 의해서 일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동학군을 진멸해버리고 끝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두 군대가 들어와 있잖아요.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그러니까 그 이듬해에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듬해인 1895년에 두 군대가 있으니까 서로 싸운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청일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청일전쟁 때 누가 이깁니까? 일본이 이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완전히 1895년 이후에는 발도 못 붙여요. 나가요. 끝나요. 일본이 세력을 얻는 게 그때 고종 황제가 중국 보고 들어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협정을 맺으면 그 협정에서 맺은 당사자들끼리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안 들어오잖아요. 러시아는. 미국도 안 들어오잖아요. 집을 사고 팔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팔았으면 둘 간의 문제지 다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구원의 약속은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인 이삭에게 주었는데 그 자손이 자손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누구까지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오더라. 그 말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다. 하나님의 약속.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사람의 예라 할지라도 사람도 언약을 맺으면 누구든지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약속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게 복음이다. 그게.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까 제가 읽다가 안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15장에서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어요. 할례는 17장에 나오고요. 약속을 맺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네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올라올 거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 때 해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죠. 그 약속이 그렇게도 지켜지더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더라. 왜요? 약속과 율법은 다른 거니까. 약속에 의해서 한 거지. 율법은 등장도 안 한다. 18절 만일 그 약속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약속했기 때문에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내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럼 율법은 뭐예요? 자, 나와요. 19절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드디어 율법이 이제 설명하죠. 그럼 약속은 그런 건데 변할 수 없는 거, 자손에게 준 거, 그리스도까지 이룬 거 그건데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여러분, 범법함으로 더해진 거래요. 율법이 뭐예요? 죄를 지니까 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까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 것이 율법이다.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범법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담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어가지고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혹시 범죄를 하면 양을 잡아들이거나 소를 잡아들여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씻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죠. 저 학교 다닐 때 교장선생님 훈시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요.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교장선생님이 운동장에다 우리를 딱 일례로 다 세워놓고 훈시를 하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마라 그랬어요. 고등학생들한테. 근데 저는요, 저런 소리를 왜 하나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술, 담배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뜨끔하는 사람들은 누구요?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술하지 말라, 담배 하지 말라, 그게 필요가 없어요. 저는. 왜요? 안 하니까.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법은요, 죄를 지키는 사람,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무슨 법을 갖다 놔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컨닝하지 못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런데 컨닝하지 못하는데, 여기 컨닝들 해보셨나? 저 컨닝 해봤거든요. 한 2번 해봤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컨닝 한번 했잖아요. 그게 마지막 컨닝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예뻐했어요. 진짜 예뻐했어요. 가정 형편도 그런데 공부 잘한다고. 되게 예뻐가지고 제가 예쁨을 많이 받았는데 중간고사를 보는데 공부를 안 했네. 선생님한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컨닝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시험 감독 들어왔는데 담임 선생님이 쭉 돌아다니다가 제가 이렇게 보는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뺏으면 괜찮은데 쭉 보고 계세요. 이렇게 하다가 너무 이상해서 싹 봤는데 선생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아이, 미치겠더래.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컨닝을 안 했어요. 세상이 들쪽나도 빵점마저도 안 하겠다. 법은요, 왜 주시느냐면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니들이 범법하니까, 죄를 범하니까 율법을 준 거다. 언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으니까 준 거예요. 자, 19절 다시 봐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답이 나왔죠. 율법은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답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 정말 굉장히 답을 잘한다 싶은데, 그렇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필요한 거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여러분, 저희 집에 우리 아이들은 저녁 10시가 통금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막 친구들한테 놀림받기도 해요. 남자애가 무슨 10시까지 들어가냐. 우리 아이가 10시들을 다 지켜요. 안 지켰다가는 뭐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걔가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제가 그때도 가정 꾸린 애한테 너 10시까지 다녀? 그래요?
그 약속은 저에게 독립할 때까지만 유효한 거죠. 율법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무슨 율법이에요? 복음인데 그때부터는 복음이지. 자, 21절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자, 약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율법이 끝났죠. 그럼 반대가 오신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게 너무 어려워서요. 저도 어려워서요. 공동번역 성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들었어요. 쉽게 해놨어요. 만일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요, 죄만 짓지 못하게 살짝 붙들어만 놓은 거예요. 붙들어만 놓은 거.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 살리는 거죠. 주님께서 살리는 거죠. 율법은 그때까지 회용가치를 한 거지 반대가 온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 인도하기까지 효용가치를 가졌던 중요한 것이지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놓은 겁니다. 22절 볼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것도 어려워서요. 제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으로 약속된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약속을 받는 거예요. 자, 그 약속, 언약을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가?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셨죠. 말씀드렸어요? 언약은요, 맺은 당사자들끼리만 유효한 거예요. 안 맺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은 의미가 없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렇게 넘어왔어요. 쭉 넘어왔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받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으로 약속된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다르기도 하고 연속성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율법이지 오셨는데 무슨 율법이에요. 오셨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끝까지 할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만 해도요, 이제 이단들이 저를 안 꼬여요. 연세 드시면 이단들이 안 꼬여요. 젊은 사람들은 꼬여요. 젊은 사람들은 진짜 잘 들어야 되는 게요. 복음의 진리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다른 거는 하나도 눈여겨볼 게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들이대도 그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저하고 그때 제가 신천지 빠진 아이들 둘을 제가 끄집어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신천지 빠진 애들하고 얘기하는데
걔들이 성격 구절 되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뭔 얘기하는지. 그런 성격 구절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막 갖다 대요. 엄청,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다 외우냐? 저도요, 그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거나 같이 대화를 하면 제가 모르는 것도 많고요. 만약 여기다 데려놓고서 저랑 이렇게 토론하면은요, 제가 얼굴 빨개질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성격 구절 몰라도 되고요. 아무것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복음의 진리 4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거 외에서 다른 말 하면 에이씨, 너나 해 그러든가.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2-3번 권면한 후에 그에게서 떠나라. 내 신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의미 없는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몇 번 말씀드린 교회도 의미 없는 거 가지고 자꾸만 신경 쓰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가는 거고 신앙생활도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까지 해서 완성한다. 이 은혜 오늘도 하루 묵상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사도 바울 정말 끈질기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그러냐? 너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느냐? 십자가의 복음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느냐? 끝까지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의지하고 살기를, 그 믿음 가지고 살기를 끝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귀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 새벽에 귀한 전에 나오면서 감사 헌금 가지고 나온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동남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행사를 앞두고 무사히 마치기를 기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김선욱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남로 여전도 연합회 내일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코로나가 심한 요즘 시국에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은혜 가운데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나오면서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분이 예물 드립니다. 진짜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심으로 그분의 마음을 꼭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저는 기도 제목을 하나도 모르지만 하나님 형편과 처지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기도 제목처럼 범사에 감사 그랬는데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일이 더 많은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텐데 그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